할렐루야.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27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규모가 큰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계속 이제 북상 중입니다. 밖에는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거나 큰 사고나 손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거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예레미야 묵상 26장부터 이제 이어서 시작을 했죠. 오늘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27장 말씀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던 때가 언제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다. 26장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1절에 여호야김의 각주가 있는데요. 시드기야라고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27장 뒷부분 그리고 28장을 읽어보면 이거 27장 1절은 시드기야를 잘못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뒤쪽에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 이미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모두가 다 아는 것을 전제로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여호야김으로 읽었지만 그러나 의미상 시드기야로 고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물론 그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7살인가요? 8살인가요? 어렸을 때 이제 왕이 되었죠. 아주 어렸을 때는 뭘 할 수가 없었지만 저가 이제 10대 중후반이 되면서 뭔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20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린 나이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남왕국 유다만 남겨져 있고 또 강대국 아수르가 여기저기 훑고 지나가면서 그 상처가 많이 남겨져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영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개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다 근절을 시키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보수 중에 발견된 율법서를 백성들한테 들려서 읽혀주고 그 말씀대로 모든 우상의 흔적을 지우는데 심지어 과거 북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까지 다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하는, 심지어 그런 내용들은 과거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일을 벌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칭찬하셨고 요시야 시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제 아수르를 대신해서 그 넓은 제국을 차지했던 바벨론이 그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아수르를 무찔렀고 아수르가 무너지면 곧바로 애굽이 타격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몰고 바벨론과 전투를 하려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투를 하려고 가는 중에 그것을 가로막다가 요시야 왕은 31살의 나이로 어이없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어린 아들들이 왕이 되죠. 여호아하스가 둘째가 먼저 왕이 되었다가 그랬다가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그렇게 왕이 바뀌는 것은 또 이제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고 애굽이 또는 바벨론 왕이 그렇게 왕을 바꿉니다. 왕을 바꾸면서 이름도 바꿉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이 지어준 이름이죠. 이름의 의미 자체는 좋지만 상당히 굴욕적이고 국력이 쇠약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역시 유다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국력은 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유다의 주변에 작은 나라들 거기서 사신을 이제 유다로 보냅니다. 그 나라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오면 세금도 내야 되고 전투를 치르면서 죽어야 되고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싸워야 되겠는데 혼자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5 왕들은 유다와 함께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편성하려고 모인 겁니다. 동맹을 하려고 이제 모인 것이죠. 자, 그렇게 모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너 멍에와 줄을 매라. 멍에와 줄. 멍에는 나무토막, 묵직한 나무토막이죠. 보통은 이 멍에를 소의 목 위에 겁니다. 그래서 소가 힘이 세지만 묵직한 이 나무토막이 하루 종일 자신을 누르면 조금씩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땅을 향하게 되고 이제 한눈 팔지 못하고 주인의 통제에 따라서 밭을 갈게 되는 것이죠. 그 나무토막, 무거운 멍에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가죽끈입니다. 근데 그것을 소에게 매지 말고 예레미야야 네가 메고 나와라. 네가 멍에를 메고 끈으로 그걸 묶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라.
상징적인 행동이죠. 상징적인 행동. 그러면서 5개 나라에서 온 사신들한테도 그 멍에를 나눠줘라. 그리고 그들이 그 멍에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그 사신들한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말하게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전달했다가는 멱살 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시고 그리고서 전파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내용은 이제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능력과 강한 내 손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천지 만물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사람도 만들었고 들짐승도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만물과 사람들과 들짐승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줬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 모든 것들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한 게 나다. 나 창조주다. 절대적인 권력이 있고 주권이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런 내가 이 모든 만물과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주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 종이다. 나 여호와의 종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 그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마루둑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그가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 땅들과 이 사람들과 들짐승을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유다 왕,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도 왕 너희들은 내가 이 땅 치리자로 세운 느부갓네살의 명에 복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고 아직은 저 녀석들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우리가 잘 연합국을 형성을 한다면 더 이상 이쪽을 침범해서 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전쟁이 끝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보통 신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나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의 대적 바벨론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와 우리 신 최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막 그렇게 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림일 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야 예레미야 네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니?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착각이에요. 다른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수르의 시대에는 항복하자, 애굽의 힘을 빌려서 위기를 모면하자 라는 목소리들 앞에 너희들은 내가 지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이건 몰라도 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순종해. 이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출중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라. 아니, 저도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 거는 순종하기 쉽죠. 동쪽으로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동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선지자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바벨론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무한정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기한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왕조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 땅과 사람들과 들짐승을 한시적으로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조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뺏을 수도 있겠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신 때는 언제고 왜 또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항의하면 뭐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십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 권한을 뺏어가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더 이상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왕을 또는 바벨론 땅을 자기 소유로, 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7절 뒷부분은 말씀하십니다.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바벨론 왕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기한이 지나가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기한이 끝나가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그것이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아들과 손자 때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제법 오래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이 대항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너희들이 복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너희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칼은 바벨론의 군대일 것이고요. 기근은 천재지변이죠. 비가 안 오는 걸 방법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거. 지금도 전염병을 현대의학, 바벨론 왕, 시드기야 왕 이런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지금 현 시대도요.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고대 시대예요. 불가항력이죠.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추적해서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9절과 10절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많은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공통점이 있는데 거짓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 섬길 일 없습니다. 저한테 복채만 많이 갖다 주시면 제가 기도할 것이고, 제가 모시고 있는 신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나라와 여러분들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을 걸고 돈을 갖다 바치겠죠. 거짓 예언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쫓겨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지배를 참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그 땅에 머물 수 있어. 너희가 원래 조상 때부터 계속 살았던 그 땅에 계속 살면서 그 땅에서 씨 뿌리고 밭 갈고 추수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계속 그 땅에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 왕에게 쓸데없이 대항하지 않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요,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다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묵상했던 로마서 1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3장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이 권세자는 세상 권세자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해라. 장로들의 말을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와 무관하게 그야말로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왕도 있고요. 성주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군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여러 종류의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그 공무원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몰두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몰두를 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유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만왕과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걸 인정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뿐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셔. 우리나라의 지도자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야. 그 세상 권세자들이 결국은 뭘 하느냐? 권선징악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 권선징악을 한다. 율법의 기록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국법과 법률과 조례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기준대로 하는데 그 기준이 크게 보면 권선징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율법에서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법률에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의 여러 법률 그리고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런 악을 행하지 않는, 악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사역자,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유다왕 시드기야를 대제국의 황제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세우고 그로 이 모든 지역을 주관하게 하셨다면 복종해야죠. 우리가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공화정을 하는지 제정을 하는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형태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바벨론 왕을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군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도지사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돼요. 계속해서 인물은 바뀝니다. 그러나 그 바뀌는 모든 인물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협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잡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행정당국에게 협조를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 행정당국 그놈들은 교회를 자꾸 무시하고 교회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교회를 마치 이렇게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기 때문에 밉다, 행정당국과 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 맞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것도 잘하는 걸 수 있지만 그거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내 판단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근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요 하면서 내 의견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지혜롭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잘 이해가 안 가고, 때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에 앞서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순수한 그 어떤 인간의 생각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일상을 살면서 홀로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